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5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25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648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통해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5장.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맏디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1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2째는 하사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3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4째는 맏디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5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6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7째는 요스브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8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9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0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1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2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3째는 마하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4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함께 들으신 오늘 말씀은 다윗이 레위인 중에서 선발된 찬양대의 직무와 조직을 편성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앞장에서 다윗은 제사장과 그들을 보조할 레위인들의 직무를 맡긴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성전에서 주요 제사 때마다 찬양하고 연주할 자들의 봉사 직무를 정하여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미 6장에서 찬양대의 계보와 직분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더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찬양대의 조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찬양대 중에서 오늘날로 따지면 임원들을 먼저 세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유명한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의 자손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24반열, 쉽게 말하면 24개의 조로 24개의 팀으로 나누어 찬양대를 조직하였습니다.
특별히 말씀해 보면 제비를 뽑았고요. 그리고 그 각 조의 상황들을 보면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한 조를, 즉 가족들이 한 팀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찬양대 조직을 보며 우리가 깨닫게 되는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먼저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멘. 거기 보시면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찬양대를 세우고 조직할 때 아무나 세우지 않았습니다. 노래 좀 잘하는 것 같은 사람, 목소리 조금 좋아 보이는 것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을 무조건 세우지 않았습니다. 구별하여 섬기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입술로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노래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그저 실력이 좋은, 목소리가 좋은 노래, 반주, 그래서 사람들 귀에 그저 듣기 좋은 노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찬양하는 사람, 그 찬양을 함께 듣는 회중이 함께 은혜가 되는 진정한 찬양, 신령한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로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는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이 조직한 찬양대는 신령한 노래를 하였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신령한 노래 앞에 괄호 1번이 되어 있고 그 밑에 각주를 보시면 히브리어 예언을 뜻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그리고 그 각주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서 신령한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니브임이라고 하는 데 있는 예언하다, 대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부르는 찬송은 선지자나 하나님의 말씀에 멜로디를 입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찬송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아무 노래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멜로디가 좋다고 해서 그저 흥얼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신령한 노래입니다. 즉, 우리는 찬양할 때 그 가사 하나하나를 곱씹으며 그 가사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전심으로 노래하는 것이 바로 신령한 노래, 진정한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유행하는 CCM이니까 멜로디가 쉬워서 내가 좋아하는 장르여서 듣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잘 모르는 찬송이 나온다 하더라도 처음 듣는 멜로디이다 할지라도 그 가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찬송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찬송할 때 내가 잘 아는 찬송, 내가 좋아하는 멜로디의 찬송이 나올 때는 너무 좋아서 은혜 받는 것 같지만 반대로 내가 잘 모르는 찬송이 나오면 괜히 심기가 불편하고 그래서 따라하지 않게 되고 아니 따라하고 싶지도 않고 빨리 다음 찬양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가사가 아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찬송을 통해 은혜 받기보다 오늘 찬양대는 몇 명 왔나? 혹시 누가 빠졌나? 세어보고 있고 싱어들이 무슨 옷을 입었나? 저 사람 오늘 살찐 것 같은데?
반주가 오늘은 좀 느리네. 오늘은 빠른 찬양만 하네. 하면서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만 하다가 하나님께 신령한 노래를 드리지 못하고 돌아갔던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또한 너무 익숙한 찬양이어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따라만 부르고 있고, 그래서 찬양이 다 끝났을 때는 그 가사가 전혀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않고 오늘 내가 무슨 찬양을 했었지? 하고 전혀 생각나지도 않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1년에 한 번씩 전국에 있는 군인 중에 크리스천 군인들이 모여서 2박 3일 동안 구국 성회를 했었습니다. 아마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2007년도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육해 공군 수천 명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집회를 하는데요. 정말 뜨겁게 찬양합니다. 저는 거기서 일명 그 해병대 박수라고 하죠. 막 이렇게 치는데 그 박수를 수천 명이 박자를 맞춰서 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 광경을 정말 잊지 못합니다. 특히 제가 갔을 때는 그 수천 명의 군인이 하도 방방 뛰어서 찬양을 하니까 건물이 실제로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질 수 있다고 뛰지는 말라고 중간중간에 광고도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찬양을 했었는데요. 특히 제가 참석했을 때 가장 인기가 많았던 찬양, 요즘 아이들 말로 일명 떼창이라고 하죠. 네, 함께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실로암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특히 그 후렴 부분 있죠. 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네, 그 부분이 나오면 군인들이 아주 난리가 납니다. 네, 말 그대로 떼창을 하는데요. 그렇게 떼창을 하고 집회를 마치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한 동기가 물었습니다. 야, 근데 실로암이 뭐냐? 순간 저도 당황이 되면서 그 가사, 실로암의 가사 하나하나를 떠올려 보니까 그 의미를 전혀 모르겠는 겁니다. 아니, 어두운 밤에 새벽을 왜 찾아 떠나지? 실로암이 연못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봐서 알겠는데 연못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걸 감사하다는 게 문맥적으로 말이 안 맞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동안 그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어렸을 때부터 정말 수천 번 듣고 불러왔는데 한 번도 그 가사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묵상해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오고 따라 불려왔던 그 멜로디, 익숙한 그 멜로디를 그저 흥얼거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찬양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찬양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모습으로 정말 그 가사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전심으로 찬양하고 있는지, 오늘 다윗이 조직한 찬양대처럼 신령한 노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저 멜로디만 따라 부르는 노래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구별된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가사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신령한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니 일평생 하나님께 신령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찬양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구별된 모습으로 신령한 노래를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